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 증거를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그 증거가 진짜가 됩니다. 참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받은 것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받은 것을 전한다. 신약 서신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힘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모든 말씀의 역사에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거짓 종들처럼 들은 예수, 배운 예수,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들은 예수, 배운 예수, 그것 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고 내가 느끼고 내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로 마음속에 와서 감동을 받은 그것을 전해야지, 남이 들은 것, 남에게 들은 것, 또 남에게 배운 것, 앵무새같이 그것을 읊조려 봐야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난 뒤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난 일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오해하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 갈라디아 1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말씀을 맡은 것이 맞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들은 예수, 배운 예수를 전하면은 교회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본 일과 또 장차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평생 사환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환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여줬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대상은 예수가 아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본 일에 대해서, 또 그 아버지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또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증거가 참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버지가 진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은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꾼들은 받은 것이 없어도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을 증거합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영혼을 노략질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것이죠. 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분명할 때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내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맞느냐? 오늘 내가 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붙잡힌 거 맞는가? 맞다면은 나는 무엇으로 내가 말씀에 붙잡힌 자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는 우주 만물이 다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운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차질 없이 잘 운행되고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부르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4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딱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향하여 호령하신답니다. 만물아 스톱해라,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향하여 일제히 불러서 멈추지 않은 날이 있다.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잠자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으로 붙잡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끝났다. 내가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용도가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럴 때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놓아버립니다. 그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죽는 자가 생기고 병드는 일이 발생하고 망하는 일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가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는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놓으면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사람들이 망발합니다. 아이고, 이 힘든 세상 빨리 죽고 싶다. 누가 나를 안 데려가나. 그래, 여러분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찮게 생각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지내는 오늘은 어저께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내일이야. 그렇잖아요. 카네기 같은 사람이 뭐 돈이 없습니까? 근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 10명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내 병 고쳐서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하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줄게.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1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귀한 생명의 날수,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저 허탄하게 낭비하면서 지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결국으로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아무나 말씀 받는 것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또 앉아서 듣고 싶어도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면 튀어나갑니다. 영이 서로 다르잖아.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다른데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말씀을 세상 영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튀어나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의를 빼먹고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 앉아있다. 그게 기쁜 것 같지만 속으로 불안하고 그게 기쁘지 않잖아.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 치는데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받는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 내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가문, 우리 집 재산 늘리기 위하여, 우리 자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삶의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내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능력의 말씀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 부인할 수 없는 세 번째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또 내 걸음이 말씀에 굳게 서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내가 죄를 지으려고 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딱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아무개야,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행보를 말씀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때에, 능력의 말씀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고 성령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내 중심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그 사람은 지금 능력의 말씀이 붙잡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9가지를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최하 한 가지 이상들은 다 있잖아. 그렇다면은 오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나를 지금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고, 말씀이 나를 지금도 발판 삼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증거, 이 증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원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된다 한다는 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를 밝히 증거하면은 내가 지금 말씀에 붙잡힌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들 그게 의심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밝히 증거하면은 아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강론하고 권면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설교는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비밀은 그걸 말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얘기하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예수 말씀을 정직하게 잘 생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누구나 듣기 좋고 이 귀에 달달한 그런 일반적인 설교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우군으로서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게 되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정작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디어 그 입술을 열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입니다. 힘이 되어줄 말씀의 동력자를 만났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밝히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 말씀의 동력자. 실라가 누굽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의 동력자로 충성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바울과 함께 기도함으로 죄수들을 감복시켰던 인물이 이 실라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생계를 도와주고 바울이 말씀 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울의 모든 생활사를 책임졌던 인물이 실라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빌립보 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신라를 딱 보니까 힘이 나는 거야. 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감복시켰지.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죄수들의 마음의 문까지 열어줬지. 그 바울이 신라를 보니까는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디모데가 또 누굽니까?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참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동력자라고 로마서 16장 21절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연단을 받은 자라. 빌립보 2장 22절에서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효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진짜 정성,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바울을 섬긴 거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든든한 아들을 보니 이 힘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는 이 모습을 딱 보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에게 증거하라고 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적하는 자, 해방하는 자, 그들이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 혼자는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혼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대적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입에 꼭 담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 내용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일반적인 설교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속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르고
그 껍데기 말씀, 수박 그 당시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딱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 9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 악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떠나면은 그 영혼이 살지만은 악인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고 전한 사람의 생명은 보존된다. 에스겔 33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작깨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차마 이 얘기를 못한 거야. 너희 내 말 전하는 거 듣지 않으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네 피에 이 모든 죄가 너한테 돌아가. 넌 죽어. 나는 깨끗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치려고 그런 거야. 야, 너 혼자 살고 그럼 우린 죽으란 말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하고 싶어도 입 다물고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가지고 바울 옆에서 우군과 자군의 역할을 감당하니까는 그때 사도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면서 동시에 이 말을 안 믿으면은 이 피는 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전할 것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해. 죄가 없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주가지고 양육받은 선민들입니다. 근데 선민들이 4,000년 동안 이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보다도 못하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말씀의 주인을 죽였으니 이거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부야.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이 오줌을 싸고 자지러져야 되는 거야. 이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유대인들 앞에서 쉬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만 할 수 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원어로는 말씀에 둘러싸임을 당하다, 말씀에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온전히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 공격을 받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치 보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담대하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 뜨거움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너는 말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야. 그저 너는 두려워했다 그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씀에 제대로 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말씀의 교회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평강제일교회 생명의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말씀의 역사를 마무리 지러 오신 마지막 예언된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말씀 아버지라고 불렀고, 변화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변화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틈엔가 원로 목사님은 더 이상 말씀 아버지가 아니고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계승한다는 자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서슴지 않고 터져나오는 그러한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구속사를 쓰신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그렇잖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구속사를 쓰신 아버지가 계셔. 그럼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가 그럼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 나름대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측교회, 합동측교회로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원로 목사님이 이단 아니라고 하는 이제 겨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떼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로 목사님에 대하여 밝히 증가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한 이유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밝히 드러내야 될 증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 어느 구석에서도 아버지가 그분이라고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이것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누운 것이 아니다, 서서 변화의 능력으로 말씀의 원리 속으로 나는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열매가 나타나서 나무를 증명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 나무를 증명해 주는 날이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 마지막 만남의 날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곁에서 체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했던 교회 창립 멤버,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원로 목사님이 죽었으니까는 천국이나 가서 만날 소망밖에 없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저 세상 말로 죽지 못해 그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드려. 왜?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에 너 그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은퇴하신 목사님 보고 그랬거든. 야, 너 그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데 그 창립 멤버, 이 평강제일교회가 있게 한 창립 멤버라고 하는 인간들조차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아닌 거야. 그냥 천국에 나가서 만나야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망발을 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 오늘 말씀의 교회 이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마소라 사본의 근거에서 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공인 본문에서는 이 말을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아버지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변화의 열매로 완성되기 전에는 결코 그분은 우리 곁을, 이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이사야 55장 1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다 그 말이야.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의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화의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싶어도,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능력으로 변화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왜 신령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치 보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고 권면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밝히 증거해야 될 내용을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는 살지 못해.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힘을 돋궈주니까 그때야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고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은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감췄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숨겼습니다. 왜? 말씀의 뜻이 전개될 때까지는 그 터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숨기고 감췄어. 그러나 원로 목사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지금은 더 이상 숨길 때가 아니야. 뭘 숨깁니까? 드러내야지. 지금은 말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가 그분이라고, 아버지가 마지막 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분 뒤에 또 어떤 분이 오시는 일은 성경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감출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당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생명 걸고 드러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결국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를 드러냅니까?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드러내야 되는 마지막 주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자가 저와 여러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다수가 이끌지 않습니다. 언제나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말씀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씀은 우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는 자기 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말씀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구원의 주체입니다. 이분이 6,000년 구원 역사를 종식시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버지 말씀의 터전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로 자리할 수 없는 대환란의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가 밝히 증거되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벌려서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제대로 증거하고 밝히 드러내는 신광의 권속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한 자에게 변화의 열매가 되라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밝히 증거하는,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깨어있는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밝히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입을 넓게 벌리고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회방과 어떤 대적이 우리 앞길에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밝히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감당만 하면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